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1장에서 에스겔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었던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파멸했던 것처럼 애굽 또한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2장의 예언은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던 해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고 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애굽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강단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교인들의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절부터 16절에서 에스겔은 애굽 왕 바로의 비참한 종말을 그물에 걸린 나일강 악어의 비유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왜 바로 왕을 악어에 비유하였을까요? 2절에 의하면 여러 나라 즉 열국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사자와 같은 존재인 줄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악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용기와 패기를 갖추고 정의감을 가진 유능한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니는 본래 바다 속이나 땅 위에 사는 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도 반드시 악어로만 번역하지 않고 때로는 드래곤,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whale, 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악어는 비겁하고 교활하며 불의한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2절에서 바로왕을 악어에 비유한 것은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자와 같은 정의로운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어와 같은 불의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왕 같은 불의한 통치자를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의 처사는 옳지 않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32절에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다시 한번 강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였던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등 6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셨으나 바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권세와 찬란했던 문명이 한때는 모든 열방들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으나 이제는 패망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진다면 그 인생은 마치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휘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겉모습을 자랑거리로 삼는 가식적이고도 허망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을 순전한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22절 23절에 의하면 아수르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강성한 나라였으며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던 민족이었으나 그들을 강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불언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이 되기까지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교만에 젖을 때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은 불언간에 무너지고 버림바가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언급된 엘람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동쪽 지역을 제패한 민족이었으나 그들 또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는 메색과 두발, 29절과 30절은 에돔과 시돈, 그리고 31절과 32절은 또다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그들은 한때 생존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여 그들이 죽인 수많은 죽은 자들과 함께 스올, 다시 말해서 지옥에 눕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중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라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백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다는 것은 죄악 중에 죽은 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죄악 중에 죽은 자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서도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는 죄를 떨쳐버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길을 따를 때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고 아무리 큰 범죄를 범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것을 범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을 넘어 영원까지 죄인을 괴롭게 합니다. 죄는 죽음으로도
결코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회개로만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아생전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애굽 왕 바로가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스올에 눕게 되는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스올 곧 무덤에 누워야만 하였던 것처럼 그 전에 바로같이 행하였던 자들과 할례받지 못하고 죽어 무덤에 누워야 하였던 용사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는 죄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죽음을 극복할 방도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사는 것,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쉽지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지도자와 통치자는 반드시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서 스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스올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복된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교회 완전한 회복과 다시 세워지는 우리 서울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위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모든 국내외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화된 통일 이루어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오는 주일에는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 아시오니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